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씨가 아주 변죽이 아주 주일날 막 눈이 오질 않나, 강풍이 불고, 막 거의 새벽에 막 영하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근데 이번 주 예보를 보니까 또 목요일에는 막 20 몇 도까지 올라가요. 아침 새벽에도 두 자릿수이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참 날씨가 아주 너를 띄는데 이럴 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조명이 나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명이 한 번씩 이래가지고 그때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얘가 다행히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강호수장님 나중에 한번 좀 봐주세요. 이 조명이 이러면 참 만약 이게 꺼진 상태로 이게 예배드렸으면 또 약간 그랬을 텐데 또 감사하게 여러분 졸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특별 저녁 집회가 5일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정말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상황이 안 되어서 못 오시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밖에 없는,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영상을 항상 교회 걸 틀어놓는데 한 20여 명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헌금도 보니까 한선호 권사님이 못 오시는 상황인데도 헌금을 보내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기적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 듣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집회를 열어주실 때는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넓게 여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역사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과 이제 금요일 날 또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로 이렇게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월요일과 금요일 섬기게 되고요. 화요일부터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길동교회를 섬기시는 박봉만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좀 채우는 시간이 되고 또 그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정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그렇게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영상 이렇게 나오고 뭐 첫째, 둘째 나오고 성경 구절만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뭐 프레젠테이션은 아니지만 파워포인트를 AI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참 좋아졌구나. AI가 이렇게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형벌보다는 이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또는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그 형벌의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다 보니까 우리 어떤 이미지에는 좋은 이미지들이 먼저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목걸이, 믿지 않는 분들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귀걸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도 불구하고 액세서리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형벌이라는 의미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고 다닐 거라는 사실이죠. 근데 사실 십자가는 여러분 죄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고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방법으로 십자가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상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고통이요, 심판이요, 또 수치요,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잔혹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슬픈 것이고 혐오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예수님 이전에도 사실은 예수님 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십자가 사형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 사형이 없어졌느냐? 그것도 아니죠. 계속해서 십자가의 이런 사형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이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십자가가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은혜의 상징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전에는 고통의 상징이고 아픔의 상징이고 이 힘든 고난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 상징이 어떻게 바뀌었다? 은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발적으로 자신이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의 십자가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죽음의 상징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지니고 계십니까? 혹시 그저 기독교의 상징 정도로만 보시는 분은 계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시면서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나를 위한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좀 더 노력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이게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또 좀 저렇게 좀 노력하고 열심히 했으면 저렇게 됐을 텐데라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내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했으면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내가 좀 저렇게 더 했으면 저렇게 바뀌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너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B예요. B. 여러분들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나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어떻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으면 됩니다. 주면 그냥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그냥 받으면.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최정점에 달하는 것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구원이 얻게 된 그 은혜의 정점이 바로 그래서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어떤 상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드러나고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다. 가장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케 되어지는 곳이 어디다?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십자가는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실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왕이라고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이 유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엇입니까? 끝인 거예요. 그죠? 실패한 거죠, 실패.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실패고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거고 무능력해 보이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가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에요.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힘이나 이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익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세상은 뭡니까? 막 주판 튀겨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보고 플러스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그러나 복음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약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십자가이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힘이고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고 약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의 결정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는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그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형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저주할 만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라는 거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래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신명기 말씀에도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유대 전통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머리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단지 잔인한 처형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철저히 무너진 자들의 죽음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도 어떻습니까?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절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분명히 여기 사도 바울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명확하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저주의 십자가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나무에 달리는 것이 저주인 것을 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게 저주의 십자가인 줄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우리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들이 왜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왜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또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는데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모두가 100%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 아래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우리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이 다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두가 죄 아래 있었고 모두가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은혜 아래 있는 것 같습니까? 죄 아래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럴 땐 은혜 아래 있다고 얘기하셔야죠. 예. 졸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선하지 않고 모두가 죄 가운데 있고 깨끗할 수 없고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고 영원한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길이 열려졌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쫙.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쫙 찢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길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쫙 찢어지면서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보혈을 흘려 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게 칭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막 지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500개를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를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거를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한들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모든 것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율법으로는 이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100%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정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 절대 없다. 혹시라도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깨끗게 된 거예요. 속량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이 단어는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피를 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주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저주의 종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해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눌려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의 그 장난에 놀아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로 됐대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바로 보혈로 씻겨진 분들입니다. 그것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씻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런 옛날엔 그런 게 있었겠지만 노예 시장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노예 시장에서 한 노예를 샀어요. 그 한 노예를 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주고 노예를 샀겠죠. 그리고 그 노예를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그 노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넌 자유다.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맞나요? 막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놓아준다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누구예요? 그 노예의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풀어주겠다, 놓아주겠다, 너 살려주겠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너는 이제 뭐다?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백성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탁 걸어가지고 너 이랬잖아, 옛날에 저랬잖아 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심어주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게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의 장난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과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생겨서 이뻐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한 잘생김 했는데 한 이쁨 하는데 이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닌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주 아래 있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시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밝게 사셔야 돼요. 결국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받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신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의 십자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형벌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될 대상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감사함으로 살아야죠.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들인데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됐으니까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 실천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인사이트를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부인 삼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디나이 부인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전인 옛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었던 옛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어떻게 해라? 그대로 유지해라?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이전에는 옛사람 아니냐, 옛사람. 그래서 그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삶을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 뜻을 세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의지와 내 판단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는 내가 요것만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안 돌아와. 그러면 안 돌아와. 그러니까 외면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다 알아요. 우리 다 여러분 알잖아요. 선수잖아요. 다 믿음 생활 1, 2년 한 거 아니고 다 아시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랑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난도질하면서 모이면 어떻게 해요? 맨날 원망, 불평, 안 좋은 것만 맨날 이야기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막 안 좋은 이야기들만 늘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말을 일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죄와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서 새벽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하루의 삶을, 하루의 시간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가 남들보다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그 새벽 예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나보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한다고 헌금 안 하는 사람들 왜 헌금 안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봉사 안 하느냐고.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서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느냐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쏟아놓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잘못된 모든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건 좀 이젠 잊어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냥 다 버려. 옛날 생각은 다 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왜 말이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아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십자가를 따라 걷는 삶의 표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르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여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각자에게 맡겨주신 독특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각자가 다 달란트가 달라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할렐루야 성가대 쓰셨는데 찬양을 잘 하시니까 쓰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달란트를 뭘 주셨어요? 찬양하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또는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나에게 전도하는 사명을 주셨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으면 교사로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찬양팀이나 성가대로 세우셨으면 그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에 환자 가족을 돌보는 삶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직장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어떤 거절이나 오해나
힘든 모든 상황들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거울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십자가의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어떤 일반적인 고난이나 삶의 어떤 불편함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짊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고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받게 되어지는 어떤 오해 또는 받게 되어지는 어떤 희생,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는 그 길을 갔더니 정말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다른 사람들 다 쉽게 가고 다 마음대로 가고 자기 길대로 다 가서 편하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위해 지게 되는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쫓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손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치르더라도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손해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조차도 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된대요? 잃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앞길과 내 이익과 나의 어떤 것들을 꽉 쥐고서 가면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 것만 딱 쥐면 절대 놓지 않아요. 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손해를 볼지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성도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짊어진 짐이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는 헌신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어렵게 짊어지고 가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마음과 희생과 그 여러분들의 손해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자기를 내려놓는 것, 즉 자기를 철저히 포기하는 것을 또 말씀해요. 결국 내가 죽고 어떻게 해요? 예수가 사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줘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완전히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십자가에 분명히 박았는데 돌아보면 내려와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어떻게 한대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죽이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죽이고 끝이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삶,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내 자아와 싸우고, 오늘 싸워서 이겼는데 내일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일 싸워서 이겼는데 그 다음날 또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나와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시고 매일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러한 삶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존경하거나 주님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관계적으로만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인격적인 순종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손해가 되면 버리고 이것은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따르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자꾸 드러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가장 놀라운 은혜는 그 길을 결국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게 될 때, 끝까지 따르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앞세우시고 여러분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